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인사 안 하신 분들과 같이 한번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죠. 창세기를 뚝 떼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원시 역사, 원시 시대가 아니라 원시 역사, 원시 시대이기도 하죠. 원시 역사. 그래서 5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족장 역사, 족장 시대. 그래서 몇 사람이 거기에 등장한다 그랬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4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4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 이 4사람 중에 누가 제일 좀 평범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세요? 이삭인 것 같죠? 그렇죠? 이 네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 분량이 다 많아요. 아브라함도 분량이 많고 책 분량이 그렇죠?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그렇죠? 야곱도 분량이 많고 그다음에 요셉도 분량이 많은데 이삭은 분량이 아주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삭하면은 뭐 떠오르는 아주 뭐 유명한 장면이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부자요? 그쵸. 막 흉년에 울만 파면은 막 물이 나왔다. 뭐 이 정도. 그쵸. 그 외에는 이삭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떠오르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창세기 22장도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보다도 우리는 누구에게 더 초점을 맞춥니까?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본문에 이삭의 특별히 이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성경의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왜 이삭의 이 순종과 또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약간 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모처럼 말을 해도 개떡처럼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찰떡처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안심되는 게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성경에 대해서 잘 박사들이시라 제가 그렇게 해도 잘 알아두셔서 감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못 따라오시면 바로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귀하게 애지중지하면서 이삭을 그렇게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순종? 예. 또 뭘 또 시험했을까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렇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셨을까요? 또 내지는 네가 아들까지도 바칠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반면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네가 내 말이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창세기 22장을 어떻게 읽어오셨어요? 부활이요? 이야,
많이 나가셨습니다. 예, 맞아요. 부활, 약속. 그렇죠. 이따가 이제 천천히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가 이자야 내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노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예. 다시 말하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쉽게 말하면 네가 이제야 나를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나를 이제야 나를 믿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이것을 보기 위하여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는 항상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 공통적인 목적이 있는데 항상 시험의 끝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봐셔도 알겠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그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죠? 그시죠. 예. 제가 상품 걸라 그랬는데. 자, 준비하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14절에 나오죠. 14절에.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하나님께 시험 당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당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고난을 여러분들은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을 이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갑니다. 자, 이제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이제 시험의 방법입니다. 시험의 방법. 그럼 어떻게 시험을 하셨어요? 어떻게 시험하셨죠? 2절에 나와 있죠. 백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고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들을 완전히 지금 불로 태워서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독자잖아요. 독자. 그렇죠? 언제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 때. 퀴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25년. 어떻게 하셨어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100세 때 낳게 했으니까 2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겠죠. 그래요. 이 아들은 우리가 보면은 25년 기다렸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기다렸겠죠. 후손을. 왜? 그때 당시 후손은 어떤 상징이에요? 부의 상징이고, 그렇죠? 힘의 상징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부인 사라와 결혼하자마자부터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항상 후손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40년, 50년을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뭐예요? 독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야치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유일하다라는 말이에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는 우리에게 뭡니까? 소망이죠. 소망. 그렇죠? 자녀는 우리에게 미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어떤 존재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고 유일한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죽어버리면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려 하시는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인신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인신제사. 그렇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지금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나 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안 좋아하시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 18장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 20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18장에도 나와 있고 너희들이 너희 자식을 신에게 바치면 우상에게 바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인신제사를 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행했었어요. 성행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무슨 하나님 이방신도 아니신데 왜 그러셨을까요? 테스트? 네, 그래, 테스트. 맞아요.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러셨을까? 어쨌든 그것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장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니 자식을 달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식을 번제물로 주라라고 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돼요 그러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유는 물어보겠죠. 하나님 대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는 그런 이방신하고 똑같은 분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왜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아들은 큰 민족을 이룰 그런 아들인데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묻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뭐예요?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그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에 인신제사가 너무나 다른 종교에는 당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다른 종교도 저렇게 아들을 드리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 하셨으니 그때 당시에는 무슨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그런 이방신처럼 우리에게 그냥 아들을 달라 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을 하여서 그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죠? 모리아 땅으로 가게 돼요. 원래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고 있냐면 브엘살바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살바와 모리아 산까지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면 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이 길을 며칠 만에 걸어가게 돼요? 3일 만에 걸어가서 도착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브엘살바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이 없어요? 브엘살바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모리아산까지 그렇게 가서 그렇게 제물을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번 아브라함이 집 가까이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사라한테 잡혀서 아브라함이 먼저 죽을 수도 있으니까. 2번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 같으세요? 1번 같지 않으세요? 아니 내 자식 죽이겠다 그러는데 사라가 당장 뛰어와가지고 아브라함의 머리채를 잡고 이 양반이 미쳤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겠죠.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리아산은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후에 이 모리아 땅에 어떤 도시가 세워집니까?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모리아 이 산에 어떤 성전이 세워집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900년 후에 그 모리아 산에서 누가 죽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땅이 어떤 땅이에요? 바로 오늘 이삭이 죽으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이 바로 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어떤 의미, 순종했다. 이 정도의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과 이 창세기 22장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잘 주무시고 계세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그러면 십자가의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 뭐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는데 왜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네? 그쵸, 약속 언약. 그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뭐까지 같이 약속하셨어요? 이 후손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룰 것이라고?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쵸.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반드시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76세 때 만약에 이삭을 낳아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셨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경험을 했을까요? 100세 때는 어떤 순간입니까? 이미 살아도 죽은 몸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미 죽은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죽은 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낳게 하세요? 생명인 이삭을 낳게 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그가 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나 억지 해석 아닙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면 억지 해석이겠죠. 히브리서 11장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같이 왔던 이 이삭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또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들에게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라 그러죠. 너희들은 산 밑에 있으라고 하죠. 자, 또 퀴즈 나갑니다. 자, 왜 종들에게 산 밑에 있으라고 했을까요? 정확합니다. 아니 산 위로
장작을 가지고 올라가려면 사람을 번제물로 태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장작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나귀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지금 장작을 메고 왔단 말이죠. 그럼 이 장작을 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종들은 산 밑에 있으라고 해요. 왜 그래요? 말릴까 봐. 아니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종들이 아니 이 주인이 미쳤나면서 아브라함을 뜯어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들을 밑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해서 한번 보면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에게 뭘 지어줘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이 나무가 십자가예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이삭을 불로 태울. 너무나 아브라함이 잔인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일 그 나무를 누구 보고 지게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지게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양심이 있으면, 저 같으면 아들을 태울 장작이면 어떻게 그것을 아들한테 지워줘요? 내가 지고 가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만 갖고 가요? 가벼운 불하고 칼만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과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과 한번 연관을 해보자면 자기가 불태워 죽을,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 그 장작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를 걸어가실 때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올라가십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시죠.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법이에요, 법.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큰 형벌이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인들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왜? 달려서 물과 피를 다 빼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형벌을 받을 때는 어떤 법이 있냐면 그 이 법정부터 그 달리는 그 골고다 언덕 위까지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냐면 죄인이 자기가 직접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왜 종들을 밑에 두게 하셨는가? 왜요? 바로 이삭으로 하여금 자기가 불태워질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얼마 정도 되었을 것 같으세요? 이삭의 나이가 한 5살? 우리 주일학교 때는 이삭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어린아이 이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5살, 한 10살. 근데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장작을 지고 산까지 올라갈 정도가 된다면 이미 청년이겠죠, 청년. 아까도 이 종들에게 내가 이 아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라는 이 단어는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린 아이도 말을 하지만 결혼 전까지의 청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삭은 어느 정도냐면 한 20세 정도, 최소 15세, 많으면 25세. 그래서 약 한 20세 정도 되는 그런 이삭인 거예요. 자, 이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지금 짐을 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데 이제 이삭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궁금해요.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죠.
자, 이삭이 궁금하죠. 늘 범죄를 드리면 항상 불이 있고 장작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 양이. 근데 그게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자, 그런데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과 10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보게 되어집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뭐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죠. 반항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몇 살 정도 됐다고요? 한 20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20살 정도 됐겠죠. 120살 정도 되면은 이미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노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힘이 더 세요? 아브라함이 더 힘이 세요? 아니면은 이삭이 더 힘이 세요? 이삭이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이삭이 뭐 해야 됐다고 됐어요? 결박되어 가지고 제단 위에 누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러면 힘이 없어서 지금 결박을 당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결박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결박을 스스로 당해준 거예요? 결박을 당해준 것이죠. 또 이삭이 도망갈 수 있었어요? 도망 못 가요. 도망가면 아버지가 쫓아오지 못하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9절 보면은 이 아들 이삭이 뭐 하고 있어요? 나무 위에서 그냥 이렇게 결박당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결박되어 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권위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러면 이삭은 이것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이해는 되었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까요? 이해되지는 않았겠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누워 있어야 되는지 아브람도 모르는데 이삭이 알 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삭도 몰라요. 그런데 이유도 모르는데 누워 있어요.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순종하고 있어요. 자, 이삭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역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강한 자 앞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약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무서운 선생님 말을 더 잘 들어요? 안 무서운 선생님 말을 더 잘 들어요? 무서운 선생님 말을 더 잘 듣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유유부단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유유부단한 사람들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삭은 이해되진 않았는데 순종했어요. 힘이 있었지만 순종했어요. 왜?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의 순종인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 우리 집은 딸만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든든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아들이 있는 게. 그랬더니 목사님, 사춘기 아들을 안 키워보면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 번은 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매를 들어가지고 애를 딱 때리려고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어느 날 이렇게 커가지고 아버지 손을 팍 잡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잡았으면 놔줘야 되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놔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막 이렇게 눈을 막 부리부리 쳐다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들한테서 공포심을 느꼈대요. 혹시라도 맞을까봐. 그래서 사춘기 아들을 안 두어보시면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딸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아들이 있었으면 저는 맞았을 것 같아요. 아들한테. 김기수 집사님 맞으신 적 없으시죠? 아들한테. 아직 안 맞죠? 조금만 기다려보셔요. 그래요. 이삭은 힘이 없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힘이 없었지만 순종하여서 제단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을까요? 다급하니까,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있고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하여서? 행함을 통하여서. 그렇죠?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은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하면 다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은 그것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행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미 준비해 놓으신 무엇을 주세요? 수장을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시죠. 어떤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라는 말과 이레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라하엘. 라가 뭐예요? 라가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 여호와 이레는 뭐냐면 여호와 플러스 라가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보시다라는 뜻도 있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미리 뭐 하시는 분이세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뭐 하셨어요? 드러내 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유, 오래 오셨어요. 사실은 지금 지금 여기가 지금 한 두 장이 더 남아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들 다 기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구원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무엇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의 신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릅니까? 가나안의 신은, 가나안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냐면 인간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신, 세상의 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나의 가장 소중한 무엇까지도 바쳐야 됩니까? 자식까지도 바쳐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뭐냐면 가나안의 종교요, 가나안의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신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어떻게 하시죠? 다시 돌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의 신과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아들을 바침으로 구원을 얻는 신이라고 한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네가 아들을 바쳐도 구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구원은 누가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구원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하여서 너희들이 준비한 제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죽여버리죠.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너는 아이를 죽이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나는 죽였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순종까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여러분들이 바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16절, 17절, 18절의 이 창세기 이야기의 결론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셨다 하니라. 자, 이를 보세요. 자,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 이삭의 순종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핵심은 바로 27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뭘 말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적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성문을 차지한다는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성문을 차지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을 차지했다, 승리하였다는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네 씨가 그 사단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 씨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의 그런 후손들 중에 그 어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저 씨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나는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22장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사역이면 실패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창세기 22장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